오늘은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배 정도는 거룩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그죠?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휴가를 하면은 그죠? 한번 일주일 휴가 해버리면은 2주 만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죽지 않은 한 수업합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외국 학회 가가지고 수요일을 오지 못할 때 외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추석 설이 딱 끼면은 하는 수 없지만은 그거 외에는 그죠? 우리는 항상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선 그 녹음 눌러놨어요. 아 예. 자, 우리는 오늘 또 일심을 꿰뚫어 아직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우리가 이 대성기 신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론을 잠깐 한번 보고 그죠? 이 대성기 신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오늘 새삼스럽게 한번 그죠? 볼 수 있지 싶습니다. 우리 염색체 몇 개라요? 우리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 23상의 염색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인류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지금쯤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내가 대충 어떻다 알 수 있죠. 어릴 때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어릴 때 내가 잘했던 거는 지금도 잘하고 어릴 때 정리 못했으면 지금도 정리 못하고 그죠? 대부분 다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거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색체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죠? 전생에 우리가 행했던 많은 지금 업들이 우리한테 쌓여 있는 이 업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염색체 속에 전부 다 그죠?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46개 염색체 속에 염색체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염색체는 10번이고 개성을 다루는 염색체는 11번이고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염색체는 22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염색체를 전부 다 해석하고 나니까 그 염색체마다 그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굳건하고 그죠? 머리가 명석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몇 번 염색체 훨씬 더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염색체하고 전부 다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 이 생명설계도 이 게놈에 전부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유전자 해석을 통해 인류의 기원이나 진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죠? 우리가 지성,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폭넓게 더 그죠? 제대로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현대 과학이 밝힌 염색체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세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딘가 했을 때 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에 의해 가지고 아마 우리 인류가 암도 정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희망도 우리가 가져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전자 연구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유전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밝힘으로써 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우리가 전부 다 더불어 같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구조는 결국은 인과의 구조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질이 뭐라요? 인과 문제라요. 우리 사성제 뭐였어요? 고, 집, 멸, 도, 고 뭐가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 나타난 현상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원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유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 왜 이렇게 가난했는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지금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거 전부 다가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뭐를 보면 안다? 원인이 뭔지를 내가 곰곰이 계속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내 업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이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얼마든지 우리는 원인을 알면은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염색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우리 인류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이 오랑우탄은 염색체가 48개라요. 그 다음에 고릴라도 48개고, 침팬지도 48개고, 보노보도 48개고, 우리 인간은 46개입니다. 인간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것이 보노보라요. 이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바로 공통 조상이 전부 다 멸종해버려 가지고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지만은 어쨌든 이런 우리 인류하고 같은 계열로서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인간 이렇게 쭉 전부 다 이렇게 진화하면서 인류는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종족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많이 출현합니다. 이 현생 인류도 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해가지고 6만 5천 년 전, 유럽에는 4만 년 전, 4만 5천 년 전에 아시아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이동 경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 유럽과 아시아 쪽은 훨씬 더 빨리 진화를 했지, 그리고 아프리카는 결국은 탄생은 했지만은 아마 우리가 이래 그 지역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능력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거나, 우리가 호기심이 있는 인간은 외지로 나가가지고 무엇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그 공간에 만족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면은 대부분 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색체도 크게 발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체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 현생 인류가 탄생은 했지만은 실제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한 대륙이고 유럽이나 아시아가 혹은 또 이것이 북아메리카로 건너간 이래 많은 이동 경로를 통해서 아마 훨씬 더 호기심이 많은 이런 유전자가 더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약한 글씨가 잘하니까 큰일이네. 유인원 해가 쭉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호모, 헤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바로 이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것이 최고 고대 인류가 탄생을 했고, 여기에서 호모 사피엔스 중에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또 한 계열이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크로마뇽인. 지금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은 누구라요? 크로마뇽인. 우리 뭐 보면 알아요? 요 화살표 보면 알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요? 야, 그때도 참 이 크레마뇽인하고 다 남았는 갑네. 자, 이 지금 지구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못 푸는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우리 지금 인간의 능력하고 큰 차이 없게 나타난 것이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레마뇽인하고.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크레마뇽인은 늦게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염색체를 분석해 보면은 크레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융합했다, 결합했다. 그죠? 이런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네안데르탈인하고 이 크레마뇽인은 충돌한 상황이 없는데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했어요. 그리고 크레마뇽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라요. 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했고 크레마뇽인이 결국은 이 지구를 갖다가 그죠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 둘이가 부터가 전쟁을 했거나 뭔가 흔적이 있다 하면은 전쟁해가지고 크레마뇽인이 이겼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 뭐 극소수는 그죠 한 번씩 부딪힌 적도 있긴 있겠지만은 거의 그죠 지금 흔적으로 봐서는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이 인지 능력이나 이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선점을 했어요.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조건에서 유리한데도 결국은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했고 크레마뇽인이 지금 그죠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네안데르탈인부터 해가지고 크레마뇽인까지는 거의 우리 내 용적이 그죠 1300에서 1600cc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죠 이때는 지금 우리 현생 인류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상황이라요. 또 우리가 이런 수수께끼가 지금 하나 남아 있고 한번 우리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끝도 없이 진화해온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죠 이런 문명을 누리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갖다가 추구하고 하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요. 몇백 년 안 돼, 몇천 년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죠?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람의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서열과 같은 아미노산의 백분율을 해보면은 사람하고 붉은 틀 원숭이는 거의 95%가 같아요. 그 다음 쥐는 약 한 87%, 닭은 69%, 개구리는 54%, 칠성장어는 14%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죠 진화해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과 원숭이는 조상이 같다 하고 가지만 실제 그죠 처음 딱 분리된 데서 전혀 다른 그죠 계열로 왔지만은 우리가 이런 아미노산의 백분율을 본다면은 이렇게 진화해 왔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칠성장어의 이 피 속에부터 그죠 우리 인간의 이 피가 전부 다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죠 진화해 온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소화기관 대장을 보면은 칠성장어는 거의 쭉 직서이라요. 상어는 조금 그죠 그래도 이렇게 조금 두 개로 나눠졌다가 닭 정도로 오면은 거의 인간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훨씬 더 인간은 복잡해집니다. 이 복잡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음식을 먹으면은 대부분 다가 영양가 있는 건 다 흡수돼 가지고 바깥은 찌꺼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충수 닭에서 보면은 요 충수가 확실하게 있는데 비해 가지고 인간은 요 충수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꽁지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 혹시 하다가 뭡니까? 와 이거 맹장 걸리고 하는 있잖아요. 바로 요거라요. 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전을 해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기원,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이런 본질적인 진리를 훨씬 더 그죠? 많이 얻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작년에 한번 읽어갖고 그죠? 숙제 낸 책이 뭐였어요? 총균세에서지요. 이거는 우리 인간 개인의 진화는 다윈이 그죠?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총균세는 집단이, 이 사회가 어떻게 그죠? 진화해 왔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이런 다윈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혹은 그죠? 이런 총균세라든가 이것은 정말 그죠? 한번 우리가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우리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 대성 귀신론 한번 탁 쳐보면은 대부분 모든 그죠? 이 대성 귀신론을 어떻게 그 그림으로 표현하나 하면은 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요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 우리가 이거 보면은 뭐 일심은 또 각과 불각 아리아식 해가지고 이 여기에 또 생멸심, 진여심이겠지 그죠? 각은 시각, 본각 이런 식으로 쭉 전부 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가 쭉 지금 공부한 내용은 내용이지만은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이 대성 귀신이라 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가 제대로 그죠?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대성 귀신론이라 하는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탐복하는 것이 가장 그죠? 가장 이렇게 잘 지어놓은 완성된 하나의 집이라요. 그런데 대부분 대성 귀신론의 도표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대성 귀신론이 그만큼 대단한 건지 이 도표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전부 다 이래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 대성 귀신론이라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죠? 완벽하게 제대로 그 완성된 이 집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제대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대성 귀신론 그 도표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이 대성 귀신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이 그림 하나만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이 대성 귀신론을 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일심을 이야기하면서 일심에서 진여문과 생사문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진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우리 진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 그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이 진여라요. 이것은 우리 그때 일본 천황이 그죠? 그 패전하고 난 후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 번은 일본 최고의 불교 학자인 그죠? 스즈키 다이제스한테 당신 나한테 이거 내 이 마음의 고통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을 때 이 그죠? 스즈키 다이제스가 천황과 왕비 부인 둘이를 앉혀놓고 이틀 동안 불교를 강의해요. 그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견성, 그죠? 우리는 깨닫지 못한 상태가 불각, 깨달은 상태가 각, 그죠? 진전하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견성한다. 내 본래의 성품을 본다. 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로 표현하면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죠? 이 불교 속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죠?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와 그죠? 질서, 존재가 진열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깨닫지 못한 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우리는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이 바로 불각이라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의 각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죠? 각을 인식하고 각을 체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요. 우리는 끝없는 윤회를 거치면서 윤회를 하면서 어떤 생애, 어느 생애인가는 내가 그죠? 이 각의 상태에서 불각의 상태에서 각의 상태로 내가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 불각의 상태에 대한 이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각에 대한 그죠? 단계도 우리가 불각부터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을 설명하면서 또 본각, 원래 그죠? 그 진여 자체의 그 본각을 설명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여다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면서 전체 이 하나의 구조가 지금 우리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전부 다 우리가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 다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각의 그죠? 이 내용, 그 다음에 육추 3세, 그 다음에 그죠? 집삼음령하고 그죠? 이 부분 우리가 전부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대승기신론의 위대한 이 가르침이 갖고 있는 내용은 이 불각의 상태에서 각의 상태로 가는 것이 그죠? 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각의 상태에서 각의 상태로 가는 거고, 모르는 데서 아는 거로 가는 거라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무명, 불교의 모든 출발은 무명입니다. 이 근본 무명, 그죠? 우리가 무지, 앞에서 아까 했지, 그죠? 이 근본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부 다 이 무명에 다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이 무명이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그죠? 이 불각이 이렇게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이 불각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 오문의 수행을 통해서 각의 상태로, 각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각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더라. 이 세계, 존재의 모든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전부 다 그죠? 표현을 다 해놓고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멋진, 완벽하게 잘 지어진 하나의 그림을, 하나의 집을, 이 우주의 전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부분 보면은 이 전체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대승기신론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은 대승기신론, 그죠? 우리가 전부 다 알아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 들어도 전부 다 뭐냐면은 한 부분은 다 열심히 설명을 다, 그죠? 잘 할 수 있지만은 이 대승기신론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는 어디 가도 이 부분의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은 우린 대승기신론 거의 다, 그죠?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불각의 우리가 다음 이 3장이 끝나면 4장에서는 오문수행. 우리 육바라밀이 뭐였어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6가지입니다. 보시하면서 살고, 또 인요, 참고 견디면서, 그죠? 기다리면서 살고, 그 다음 지계,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 그죠? 흐트러지지 않는 삶,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정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 할 거 똑같이, 그죠? 개 다 하고, 모임 다 하고, 술 다 먹고, 전부 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앞이 보장되는 삶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뼈 빠지게 그죠? 휴가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 부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죠? 그 정책 입안하고 정책 편다고 그죠? 밤샘 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거죠. 편안함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라요. 정진. 누군가가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 정진의 덕이 세상을 좀 더 그죠?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편안이 전해지도록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선정. 그 집중된 마음, 하나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그 마음은 그죠? 그 선정된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지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갖다가 읽고 알고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봐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당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혜택을 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가 얼마나 큰 혜택을 봤어요. 지구상에서 BC 324년이라는 그 시기에 최초로 통일된 고대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통일된 고대 국가, 도시 국가, 부족 국가 그것도 좋은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 이상을 갖고 좀 더 그죠? 업그레이드 된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이 없는 우리 왜 전쟁해요? 니꺼 내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통일 국가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나라 백성에게 최고의 삶을 줄 수 있는 그죠? 기회를 만들고 그런 그죠? 계기를 만드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최초의 통일 국가라 하는 것은 그 이념에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냥 통일 국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그죠? 인류의 이상을 최초로 체계화한 것이 뭐냐면은 통일 국가입니다. 그것을 인도에서는 중국은 언제? 진시황 BC 221년입니다. 그죠? 약 한 100년이나 앞서요. 인도 다음으로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룩한 중국, 진나라보다 인도는 100년이나 더 앞섭니다. 유럽보다는 또 100년이나 더 앞서요. 자, 그것이 바로 지혜. 우리 세종대왕 계실 때 이 백성들은 양반들은 옛날이나 그때나 다 잘 살았지만은 실제 그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준 것은 세종대왕이 최고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새롭게 평가한다 하면은 세종대왕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한다 하면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죠?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아마 꼽히겠나 싶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정과 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능력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지혜롭고 아버지가 잘하면은 그 집은 훨씬 편해요. 자식도 잘 되고 자식도 공부하기 수월하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한번 보세요. 지게도 안 지키고 그죠? 아무것도 안 지켜보세요. 돈도 없고 그죠? 집안에 위계 질서도 없고 애들도 멋대로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윤회, 되풀이 되는 거라요. 윤회라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받는 것도 윤회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자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똑같은 윤회라요. 아버지가 똑똑하거나 뛰어나거나 그죠? 어머니가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누군가 한 명이 뛰어난다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는 그죠? 새로운 과정을 얼마든지 그죠? 이룰 수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생에서 또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라요. 그 오문수에 결국은 이것들을 우리가 왜 하느냐? 마지막 불각에서 각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은 수행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십니다.
그 오문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제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이익을 이제 받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그죠? 5장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대성기신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설명되어 있고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놓고 천장에 딱 걸어놓고 계속 한번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다 하면은 불각의 세계에서 각의 세계로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들은 뭐냐면은 훈습, 그죠? 이래 우리 향기, 어떻게 이래 스며들고 이것이 그죠? 습관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몸뚱이를 받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훈습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전부 다 이런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라요. 이렇게 이제 이 훈습하는 것 중에 무명훈습, 망심훈습, 망경계훈습, 그죠? 크게 불각, 오염된 세상에서는 무명훈습과 망심훈습과 망경계훈습이 있고 진여,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진여훈습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항상 벌은 뭐다? 깨달음이 그죠? 진여훈습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우리는 행하는 것 모든 것 전부 다가 항상 뭐다? 그죠? 오염된, 그죠? 이 오염된 이 훈습이 우리한테 누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 속에 오염되어 있어 축적되어 있는 거,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우리는 계속 써먹어요. 평생 우리가 써먹는 것이 전부 다 그겁니다. 우리 그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7식.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 요것이요. 요것이 바로 제7식이었지요. 그 다음에 상속식은 제6식. 현식, 전식, 업식은 바로 제8식 아레아식입니다. 우린 지금 뭐냐면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평생 우리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요. 왜? 3세. 미세한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해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라요. 그냥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세상의 모든 학문의 그죠? 근본, 뿌리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7식으로부터 전부 다 그죠? 이루어진 거라요. 무의식의 세계, 우리 의식의 세계, 서양의 심리학이나 모든 학문의 지금과 같이 그죠? 이렇게까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그 뿌리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전부 다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 한계를 딛고 더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동양에서 이룩해 놓은 그죠? 이 불교 사상이 아마 앞으로 인류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교는 처음부터 뿌리가 여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 뿌리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라요. 이거는 불교 전용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 지극하게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다 이 경지에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꼭 불교인이라만 가는 목적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현자들, 뛰어난 사람들은 그죠? 자기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 베푸면서 그죠?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훈습하는 거. 그죠? 어떻게? 이제 이 몸뚱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전생에 살았던 내 삶의 흔적에 의해서 이렇게 훈습된 모습이 바로 지금 요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훈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생멸의 모양.
자,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세요. 추하고 심생멸이 있다. 추는 바로 뭐냐면은 뭡니까? 거치고, 그죠? 우리 드러나는 거. 심은 깊은 거. 바로 이 심생멸의 모양에는 추와 심 깊은 거와, 그죠? 거친 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은, 추는 거친 번뇌이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한다. 여기서 우리 거친 번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번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제7식부터는 우리가, 그죠? 알 수 있는 거라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가?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의 뿌리는 어디다? 제7식입니다. 그죠?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아까 우리가 염색체, 유전자, 거기에 뭔가, 그죠? 저장해 놓았던 그 흔적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둘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어떤 분별을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내 속에 들어있던 그 생각이 결국 나인 거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거친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추입니다. 거친 번뇌이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한다. 마음과 더불어 상응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더불어. 우리 상응, 불상응. 상응하니까 무조건 되는 건 좋은 거고, 불상하니까 무조건 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상응 끊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응이고, 불상응은 제8식 아래야식은 내가 모르는 거라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이것에서 뭔가 생각이 올라오는 거하고 지금 내가 일으키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원래 오염되지 않는 견성했을 때의 모양은 세모인데, 내가 지금 일으키는 것은 세모에다가 딱 색칠을 해놓은 걸 갖다 일으켜요. 요거는 무색인데, 그죠? 틀리는 거라요. 불상응이라. 제7식은 내가 까만칠 해놨으면은 똑같은, 그죠? 그놈 세모에다가 까만칠 거를 갖다 내가, 그죠? 내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붉은색을, 내 속에 붉은색이 들었으면은 똑같이 그 붉은색을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식하고는 상응이고, 제8식 아래야식하고는 불상응인 거라요. 견성하면은, 그죠? 견성했을 때 내가 본래 성품을 내가 보고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깨친 마음을 내가 내놓는 거지, 그죠? 우리 중생이 일으키는 마음은 상응과 불상응이, 제7식은 상응이고 바로 제8 아래야식은 불상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 내놓는 마음은 7식하고는 똑같은 걸 내가 빵틀 내놔요. 자식 놓으면 빵틀 놓죠. 맨 똑같은 거라요. 견성한 자식을 놓는 게 아니라 내 업에 부합하는 자식을 낳아요. 왜? 또 그 인연이 내한테 또, 그죠? 가장 비슷한 인연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뛸래야 뛸 수 없는 인연이 부모 자식 인연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그죠? 별거 아닌데, 부모 자식 인연은, 그죠? 이거, 그죠? 어떠한 인연보다도 가장 치중한 인연이 부모 자식 인연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의 자식은 아무리 뭐를 잘못해도 안 밉지. 그런데 남편은 돈 1,000만 원만 딴 데 가죠. 뭐 사업하가 실패나 보시소. 막 밉지. 그렇지만 자식은 돈 1억을 갖다 써도 진짜 안 밉어요. 속에서는 안 밉어. 겉으로는 미운 척 해도.
그게 바로 그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요. 새로서 새로서 미세한 번뇌이니 마음과 더불어 이거는 뭐 상응하지 않는다. 이건 왜 상응 안 해요? 요거는 바로 뭐다? 제8식 아레아식과는 상응하지 않는다. 상응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거친 중에 거친 번뇌는 범부의 경계다. 바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거친 중에 거친 번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 거친 가운데 미세한 번뇌와 미세한 가운데 거친 번뇌는 바로 뭐다? 보살의 경계다. 그래도 뭔가 그저 제8 아레아식 이걸 뭔가 한 본 사람, 견성한 사람.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래도 미세한 거친 가운데 미세한 번뇌, 미세한 가운데 거친 번뇌. 이게 바로 보살의 경계고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번뇌는 부처의 경계다. 그러니까 정말 그죠? 그 처음 출발하는 본질은 우리가 뭐냐면은 그 항하강, 그 어마어마한 항하강이 그죠? 흘러오는 그 물줄기의 뿌리가 어딨냐 살펴보니까 히말라야산 어디 그저 중턱에서 퐁퐁퐁퐁 솟는 샘이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항하강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바로 그 샘 솟는 그죠? 그 퐁퐁퐁 솟아오는 그 샘과 같은 것은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번뇌다고 출발점인 거라요. 이 무명이라 하는 것을 처음 일으키는 그 하나의 점, 그것이 결국은 미세하고 미세한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부처의 경계라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추세 생멸의 뜻을 설하면서 생멸이 이 무명의 훈습에 의지한다.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내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멸하고 이 지구도 우주도 다 성주개공하지요. 내 생각도 그죠? 일어났다가 언젠가는 또 멸합니다. 그러면 미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안 멸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다? 미운 놈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지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요. 그렇지만 어떻다? 그러면 미워 죽어도 공부하다 보면 이자부고 그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뭐 한다? 다 멸합니다. 생멸해요, 생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멸을 하는데 이 생멸이 뭐예요? 무명의 훈습에 의지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무명. 이 무명의 훈습에 의해서 결국은 전부 다 생멸을 하는데 인에 의지하고 연에 의지한다. 그런데 우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과 연기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연기라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것은 바로 뭐더라? 인과 법칙이더라. 인과 법칙을 좀 더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은 인연과 법칙이라요. 뭔가 주체적인 그죠? 원인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인 그죠? 연이 있어 가지고 이것 두 개가 합해서가 어떤 화를 일으키는 거라요. 자, 수박씨하고 우리가 수박씨를 내가 땅에 심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수박의 씨는 뭐가 된다? 인이고 땅은 연이고 그래서 심어 놓으니까 뭐가 열리더라? 수박이 열리더라. 그런데 땅이 비옥하면은 수박이 잘 열리겠죠. 땅이 척박지면은 수박은 잘 안 열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박 씨앗이 처음부터 시원찮으면은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잘 안 열려요. 척박하면 말라 죽고, 그죠? 결국은 인이 더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연은 부수적으로 적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이라면은,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본인이 인이다 하면 남편이 뭐라요? 연이라요. 인이 커요, 연이 커요?
인이 훨씬 크죠. 그런데 우리는 죽으라고 받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을 갖다가 탓합니다. 저놈은 그죠?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바뀌면 쉬워요. 그런데 뭐 한다? 본인은 죽어도 안 바꾸려 그러죠. 왜?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그 생각 속에서 항상 뭐냐면은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뭘 바꾸려고 한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가 툭 바뀌어버리면은 세상은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처음 그죠? 그러면 남편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한 90점쯤 됐는데, 결혼해가 딱 살아보이? 60점 낙제점이라, 60점도 안 돼. 아이고, 그렇다 해도 그래가 또 이혼할 수도 없고, 주라고 평생 바꿉니다.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남편, 60점도 안 되는 남편이 어떻게 해서 90점 지 마음에 들겠어요? 죽어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첫날 만날 잔소리고, 첫날 만날 이래 해라 크고, 그런데 뭐가 바뀌면 된다? 내가 바뀌어보면 끝나요. 왜? 그러면 남편 60점짜리 남편이라고 딱 생각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60점짜리를 90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끝도 없는 불쾌라요. 그런데 60점짜리를 60점이 만점이라고 딱 생각해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밥 흘리면서 먹는 것도 마음에 들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이고, 참 능력 없는데, 그럼 저렇게 또 술까지 먹어가면서, 돈 벌어 온다고, 마음에 들고. 왜냐하면 60점을 만점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 남편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일요일 날마다 나가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마음에 들어가 가만 안 오니까 스스로 변해요. 이 묘한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잔소리해가 바뀌라 해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에 든다고 가만 안 오니까 그냥 지 혼자 스스로 바뀌어요. 언제 60점이 70점 됐다가 80점 됐다가 죽기 전에 90점까지 가는 거라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바로 뭐다? 집착이라든가, 그죠? 이 탐욕이라든가, 자기의 무지라든가, 이것들을 딱 멈춰버리면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딱 멈추고 날 것 같으면은 상대방의 지인가는 상대방대로 드러나는 거라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생기면은,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스스로 변하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가 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처인 거라요.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모자리는 거 보면 얼마나 애처롭고 좀 잘된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있는 그대로 전부 다가 다 마음에 드는 거라요. 우리 뭡니까? 칠지보살이상 탁대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생명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정말 그저 끝도 없는 자비를 베풀어요. 그 자애하는 마음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과 연. 이것은 우리가 항상 내가 인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대죠. 공바람 못 오면은, 오늘 그럼 계중 핑계 대고, 친구 모임 핑계 대고. 결국 주체는 누굽니까? 본인이라요, 본인. 내가 딱 마음 먹으면은, 어떠한 일이 또 올 수 있는 거라요. 죽지 않는 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죠? 뭐 때문에? 항상, 이는 가만 안 놓고 뭐만 핑계 댄다? 연마 핑계 대는 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요. 그러니까 연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뭘 해야 되겠다?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일단 연에 대해서 멈추세요. 집착도, 그죠? 무지도. 일단 모든 것들을 딱 멈춰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일단은 대상의 지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남편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좋게 본다 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세상도 더불어 다 좋게 비요. 공부 좀 잘하는 자식만 마음에 들었는데, 공부 못한 자식도 가만 보이. 그거 나름대로 또 재주가 있는 거라요. 부처님이라요. 부처는 뭐다? 재주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 99개의 재주는 없고 하나의 재주만 있더라도 그 재주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죠?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라요.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왜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요. 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의 뜻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 인에 의해 가지고 무명이 물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그저 불각입니다. 연에 의지한다는 것은 망령대의 경계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불각이 끝도 없는 경계를 일으키는 거라요.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 경계를 짓는 것이 연이다. 그러니까 이는 주체라면은 연은 그 주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들이 바로 연입니다. 이는 나라면은 연은 대상이다. 이는 뿌리라면은 연은 그 뿌리에서 나온, 그죠? 가지고 줄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를 갖다가 설명을 했고, 만약 인이 멸하면 연도 멸한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중요하지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생각이 머문 곳은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다 연에 머물러 있는 거라요. 나는 괜찮은데 그놈의 그 제도가 잘못됐고, 그죠? 뭐가 대상이 잘못됐고, 평생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그 평생 하는 그 불평은 전부 다 뭐냐면은 주어져 있는 대상을 불평을 해요. 결국은 뭐다? 본인한테 있는 거라요. 우리 뭐부터 해야 되겠다?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세상에는 불평할 만한 것이 없어요. 불평한다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되는 것을 보면은 끝도 없이 불평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잘된 것을 보면은 불평할 이유가 없죠. 칭찬을 해요. 긍정을 합니다. 우리 뭐 긍정 걷고 이런 거 잘하지, 그죠? 끝도 없는 긍정. 그게 뭐냐면 항상 어떠한 상태든지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부추겨주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그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그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이 멸하면은 따라서 연도 멸한다.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죽어보면 다 죽어요. 주체가 소멸해버리면은 주위에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인이 멸하기 때문에 불상응심이 멸하고, 그죠? 즉, 인이 멸하기 때문에 제8식 아래야식인 불상응심이 멸하고, 연이 멸하기 때문에 상응심이 멸한다. 그래서 인이 멸하면은, 즉 뭐냐면은 무명의 뿌리가 멸하면은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다? 견성, 내가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인 제8 아래야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연이 멸하면은 일어나는 모든 경계와 작용들을 갖다가 내가 세세히 알 것 같으면은 상응심, 그죠? 제7식, 제6식 이것들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멸한다, 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안다는 건, 자, 한번 보세요. 자, 부처가 뭔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조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뜰 앞에 자나무라 했다. 그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량이 내 앞에 있네. 이 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그죠? 부처가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량이 내 앞에 있네 하는 것도 맞지만은 스크린이 박쌤 앞에 있네. 이것도 같은 답이라요. 그렇죠? 77이 49도 맞고 66이 36도 맞는 거라요. 됐습니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뿌리를 알고 날 것 때문에 안다 컸는 거, 멸한다 컸는 거, 우리가 견성해가지고 본다 컸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77이 49라 컸는 것도 보기 때문에 맞는 거고 아는 거고 66이 36이라 컸는 것도 보기 때문에 아는 거라요. 알면은 두 개 다가 맞아요. 모르면은 전혀 틀리는 답이라요. 멸한다. 이 멸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안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상응심이 멸한다 하는 것은 제8식 아레아식을 알아서 견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이 멸하기 때문에 상응심이 멸한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이 번뇌와 망상과 이런 집착들을 멸하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만약 마음이 멸한다면 어떻게 상속한다면 어떻게 멸하는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멸한다. 인이 멸하고 연이 멸한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라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이 멸하는데 마음이 멸해버리면 어떻게 상속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멸한다 해가지고 뭐가 멸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제 뒤에 자, 기준은 답을 한번 보세요. 자, 멸한다는 것은 오직 뭐다? 심상.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모양. 심상만 멸하는 것이지 뭐가 멸하는 것은 아니다. 심체. 그죠? 마음의 그죠? 체. 이 뿌리가 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멸한다 했을 때는 일으키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 모든 형상들, 어떤 우리가 저 사진을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모양들만 없어지는 것이 멸하는 것이지 심체, 이 마음의 뿌리가 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내용의 설명이 바람이 바닷물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양인 파도.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뭐라요? 바람이 뭐다? 에? 아니. 자, 우리 혹시 요즘 우리가 그 뭡니까? TV 떡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압이라 가지고 뭐 고기압이라 크고 이런 말 나오지 그죠? 결국 바람이라 하는 것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죠? 이 공기의 움직임이 바로 바람입니다.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물은 놔두면 어떻게 움직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기는 그냥 이렇게 기압이 똑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바람 분다 하면 바로 뭐다? 그 지역에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그죠? 기압의 차이에 따라 움직이는 게 결국은 우리가 느낄 때는 바람인 거라요. 이건 이제 과학이고 바람이 바닷물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양 파도.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철수에서 파도 치죠. 그러니까 바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없는데 바람이 일렁거리고 바람이 움직이니까 그 바람 따라 물결이 쳐가지고 파도가 치는 거라요. 파도를 만드는 것처럼
만약 바닷물이 없어지면 바람의 모양이 끊어져서 의지할 바가 없어서 그치겠지만 바닷물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 바닷물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바람의 모양은 그죠? 끝도 없이 바닷물이 있는 한 단지 뭐다? 바닷물이 있는 한 끝도 없이 있는데 단지 지금 뭐가 하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파도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요. 오직 바람이 멸하기 때문에 물의 움직임인 파도도 따라서 멸하지만 요 말이지 그죠? 바닷물이 멸하는 것은 아니다. 바닷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바닷물은 그냥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뭐다? 심상 파도만 없어지는 거지 바닷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일심. 그러니까 그냥 있다 하는 것은 이 일심이라 하는 이 우주에 충만한 어느 곳에서나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일심은 어디에든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무명도 또한 그러하여 심체에 의지하여 움직이지만 만약 심체가 멸하면 중생이 끊어져서 의지할 바가 없지만 심체가 멸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상속하는 것이다. 아까 마음이 없는데 어째 상속하느냐 하니까 바로 뭐다? 마음의 심상만 없어지지 뭐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심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만 없어진다? 바람이 없으니까 그냥 파도가 없는 것이 보이지.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명만 멸하기 때문에 심상이 따라서 멸하지만 무명이 없어지면 똑같죠? 무명풍 바람이 없어지면은 파도가 없어졌고 무명풍이 없어지면 심상이 따라서 멸하지만 심체 이것은 뭐하다? 멸하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은 그대로 있듯이 심체는 그냥 그대로 있다. 이 일심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일심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을 뿐입니다. 자, 결국은 이 바닷물은 그냥 바닷물일 뿐인데 그게 뭐가?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라요. 그렇죠? 바람이 멈추면은 그냥 파도가 없어지지만은 바닷물이 있는 한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은 또 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바닷물은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무명풍이 그죠? 무명풍에 의해 가지고 바로 우리 이 몸뚱이도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뭐는 이 본체 청정 자성이 청정한 이 본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이 청정한 본래 마음은 이 우주에 충만한 대로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 거라요. 바로 그죠? 요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일심이 물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각자는 전부 다 물들어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요. 그렇죠? 무명품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요 물들어 있는 모양은 없어지지만 바로 뭐냐면은 본체 청정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청정심은 우주에 그냥 그대로 그죠? 일심 하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제법의 발생을 그저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제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 제법.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어요? 연기를 깨쳤다. 부처님께서 깨친 것이 우리가 연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연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크게 뭐다? 무상과 무하다. 그러면 부처님만이 무하고 무하고 무상이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깨치면 전부 다 뭐다? 미국 사람이 깨치든 독일 사람이 깨치든 중국 사람이 깨치든 한국 사람이 깨치든 누구라도 깨치면 전부 다 뭐다?
무상이고 무아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누가 깨치더라도 똑같은 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가 불교화돼요. 불교가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치고 난 다음에 불교라 하는 하나의 그죠? 종교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이 불교라 하는 것, 이 종교의 근본 출발점은 아까 퐁퐁 샘 솟는 그죠? 그 웅덩이가 있었듯이 불교의 처음 출발점은 바로 뭐다? 이 연기라요. 연기의 내용인 무상과 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 그러면 무상과 무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건 불교만 고유의 내용이 아니죠.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깨치면은 전부 다 무상이고 무아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교가 되면서 무상은 뭐가 된다? 재행무상.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형상을 이루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하다? 무상하다.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는 전부 다 변하고 허물어지고 생멸을 한다. 그래서 재행무상이고 일체계고고,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목적은 뭡니까? 코에서 벗어나 가지고 락으로 가는 거라요. 이고 등락. 이게 바로 그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고락했을 때 그때 고는 무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락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을 알면은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 고를 떠나서 우리는 락으로 갈 수 있다. 일체계고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법무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나를 포함한 나, 그 다음에 대상,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 전부 다가 바로 뭡니까? 제법인데, 그죠? 이것을 갖다가 제법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하는, 그죠? 독립적인 어떤 성품은 없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일심. 전부 다 하나라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입니다. 진리를 깨치고 나니까 전부 다 일심이더라. 모를 때는 뭐더라? 다 각자더라. 나와 너가 다 틀리는데 깨치고 나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본래 성품은 전부 다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법은 물들기 전에 우리가 견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물들기 전의 본래 성품, 청정 하는 것을 갖다가 보는 것이 우리가 바로 정법. 물들기 전에의 법이 정법입니다. 깨끗한 법이라요. 우리가 갖다 진력했죠. 진력,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법은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여 훈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깨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행위든 바로 뭐다? 진여가 훈습되지 무명이 훈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염법. 염은 뭐라요? 오염된 물든 법입니다. 물든 법이 염법이라요. 이 물든 염법에는 무명 훈습과 업식 훈습과 육진 훈습이 있다. 무명. 근본, 그죠? 무지. 이 무명이 무명 훈습이고, 그 다음에 업식은, 우리 업식,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제8식 아레아식 하면서 여기에 물드는 것이 업식 훈습이고, 육진. 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12처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라 하는 것은 뭐였어요? 안, 이, 비, 설, 신의. 안, 눈, 귀, 코, 혀, 몸뚱이, 생각. 이게 안이비 설신입니다. 그죠?
여기 바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육근이라고 이야기해요. 요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육진 혹은 육경.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형상, 모양, 소리, 그죠?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이 12개가 부딪혀 가지고 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12처라요. 그러니까 바로 육진 훈습은 바로 뭐다? 내가 어디에 대상에 의해서 물드는 이게 바로 육진 훈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보면은 거기에 물드는 거고, 귀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들으면은 거기에 물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제6식, 제7식 훈습이 바로 이 육진 훈습이 되고, 업식 훈습은 제8식 훈습이 그죠? 업식 훈습이 되고, 그 뿌리가 무명 훈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훈습을 설명하면서 훈습의 뜻이란 마치 세간의 어복이 실제는 향기가 없지만 만약 사람이 향기로 훈습하면 그로 인해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 원래 양복은 아무런 향기가 없는데 어떻다? 향기로운 사람이 입으면 그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또 뭐 이래 모욕도 잘하는 사람, 추운 사람이 입으면은 그저 그 기키한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훈습.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 버려져 있는 그죠? 그 종이를 보고 이제 주스 바라했어요. 그래 그 종이에 뭐다? 비린내가 나니까 이것은 뭐다? 고기를 산 종이고, 또 가다가 종이를 주스 바라하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향을 산 종이구나. 바로 그렇게 훈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훈습돼요. 내가 깨끗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거기에 훈습돼 가지고 여기에는 그죠? 맑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고, 노름하고 그죠? 낚시하고 그래 훈습되면은 여기는 비린내 나고 그죠? 그 탁한 기운이 여기서 나는 거라요. 내 살아가는 대로 그죠? 그 향기가 그냥 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무슨 색깔이에요? 금색, 그죠? 황금빛, 빛이나 빛이 전부 다 뒤에 후가 하나씩 콱 달고 있는 빛이 나는 거는 도팀 그랬대요. 진짜 도인들이 걸어가면은 그죠? 도인들은 알아요. 그 뒤에 후광이 있는 걸 갖다 본단 말입니다. 그 귀신들도 뭐냐면은 정말 진정으로 지극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귀신들도 못 달라들어요. 이와 같아서 육진의 청정한 법은 실제로 오염이 없지만, 원래 그죠? 이 진정의 청정한 법은 오염이 없지만 다만 뭐다? 무명으로 훈습하기 때문에 오염된 모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청정 법신인데 이것이 바로 뭐다? 무명에 의해 가지고 훈습되기 때문에 오염된 모양이 있고, 그 무명 연법은 실제로 청정한 업이 없지만 다만 진여로 훈습하기 때문에 청정한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오염된 이 법은 실제로 청정한 업이 없지만 다만 진여로 훈습하기 때문에 그죠? 청정한 작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훈습한다. 우리는 진여로 훈습하고 무명으로 훈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훈습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 향기, 이 자아한경 제5권 첨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무아를 가르쳤잖아, 그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코산비의 고시타 정사에서 케마라는 케마 비구가 요즘 같으면은 거의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창자가 꼬였다든가,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랬을 때 케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하면은 힘센 역사 장사가 잔약한, 그저 어린, 힘이 없는 어린 사람을 붙잡아 노끈으로 머리를 동여매어 두 손으로 세게 이 머리를 조이면은 그 고통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심하지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거보다 더하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 지금 이것은 아마 창자가 안 꼬였겠나. 그때 이 원인을, 그죠? 밝히지는 안 해놨지만은 창자가 꼬였기 때문에 그런 그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케마 비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까 많은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병문안도 하고, 병문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야, 부처님께서 무하라 했는데, 뭐가 아프노? 이제 이런 투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죠? 이야기가 돼가지고, 케마는 아니다. 나는 무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픔이 있다. 그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죠? 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은 우리가 꽃에서 향기가 난다 했을 때 꽃대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꽃술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꽃에서는 향기가 있다. 그와 같이 무하지만은 이 고통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케마 비구가 동료들한테, 그죠?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을 시켜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진여, 그죠? 이 무명훈습이 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초기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여기 뭐냐면은 그 많은 장로들을 설득시킨 케마의 마지막 그 이야기라요. 나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물질이 곧 나가 아니요. 그렇다고 나는 물질을 떠난 것도 아니다.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 이게 바로 뭐라요? 색, 수, 상, 행, 식. 느낌, 생각, 지어감. 이게 나락하는 것은 뭐다? 색. 그죠? 이건 바로 색이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느낌, 수, 상, 행, 식이라요. 곧 나가 아니요. 그렇다고 나는 그것들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5가지 사임에서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보지만은 아직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욕심과 나라는 번뇌를 끊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 그죠? 장로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요. 그것은 마치 유모의 옷을 빨래집에 주면 여러 가지 제물로 때를 빼지만은 아직도 남은 냄새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향기로 쏘여 그 냄새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5가지 사임을 떠나 그것은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바르게 관찰하지만은 그 5가지 사임에서 아직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욕심과 나라는 번뇌를 끊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5가지 사임에 대해서 생각을 더욱 더해서 그것들의 나고 멸하는 것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물질이요 이것은 물질의 모임이며 이것은 물질의 멸함이다. 이것은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이요 이것은 그것들의 모임이며 이것은 그것들의 멸함이다. 라고 그래서 그 5가지 사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고 멸하는 것을 관찰한 뒤에는 나라는 교만과 나라는 욕심과 나라는 번뇌가 모두 없어집니다. 이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래 농담 비슷하게
무한대 왜 아프냐? 그는 이것이 결국은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이 케마 비구는 아까 우리가 그죠? 빨래를 열심히 해도 그 빨래 속에는 뭐가 아직까지 때가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 올랐지만은 철저하게 그죠? 그 때를 완전하게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했다. 완전한 우리가 깨달음에 못 갔기 때문에 바로 그죠? 그 고통도 당연히 내 것으로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인 거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케마가 다른 많은 비구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요.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케마가 그 다른 장로들과 이 고통을 놓고 무아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벌린 내용이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휴식합시다. 실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의 지금 훈습하는 것은 염훈습, 정훈습. 염은 오염된 훈습이고 정은 깨끗한 훈습입니다. 이 염훈습에는 아까 망경계 훈습, 망심 훈습, 무명 훈습이 있었어요. 망경계는 염, 생각을 자꾸 정장시키기도 하고 정장치, 집착 하는 것을 갖다가 정장시키는 것이 바로 망경계 훈습. 망심, 업식 근본. 이거는 근본, 그죠? 근본 업식이니까 이것은 제8 아레야식에 훈습하는 거고, 정장 분별 사식, 우리 분별 제7식 만화식입니다. 그죠? 그것을 갖다가 정장시키는 훈습. 이것이 망심 훈습. 무명 훈습은 근본 훈습입니다. 더 뿌리가 되는 근본 훈습이고, 소기 견해, 나로 하여금 그죠? 견해가 어떠냐?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 애욕을 일으키는, 애욕을 정장시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훈습하는 것이 근본적인 요 근본 무명 훈습과 요거는 근본 무명의 훈습에서 그죠?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훈습이 바로 소기 견해 훈습이라요. 이 망 훈습의 모든 종류는 이것이고, 물들지 않은 정훈습은 망심 훈습과 진여 훈습인데, 망심 분별 40 훈습과 의 훈습,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똑같은 망심 훈습인데 이 오염된 것은 점점 더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아집하게 하고 이거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오염된 것의 망심 훈습이고, 깨끗한 것의 망심 훈습은 우리가 오염된 것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정훈습의 망심 훈습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없어진 진여 훈습은 자체 상훈습과 용훈습, 상, 체, 본질, 그죠? 그 다음에 용, 작용, 체상용. 이 전반적인 모든 큰 구조는 체상용의 구조라요.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나름대로의 모양이 있고 작용이 있고. 자, 우리가 우리 뿌리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진 모양, 상, 요거는 있는 거라요. 다 각자의 업에 따라 다 틀리는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용입니다. 작용, 용. 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면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 이것들은 전부 다 용에 해당하는 거라요. 총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5분 휴식. 자, 그래도 먹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 없죠? 네. 네. 열심히 공부한 우리는 얼마나 그죠? 행복하게 잘 먹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천도제에 대해서 아마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이놈의 천도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또 진짜 이거 하는 게 좋나 어떠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천도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제라 하는 것이 이 제자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이 제자라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 제사 지낼 때 그 제자 아닙니다. 유교에서 우리가 지내는 그 의식은 제사 지내는 그 제자는 저의 이고,
여기서 천도제는 그죠? 우리가 하는 자예입니다. 기도 올리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천도제라요. 이 천도제 중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죽고 나서 바로 그죠? 우리가 지내는 49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보통 일반적으로 제대로 하면은 49제는 일생에 한 번 딱 지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지내는 제가 이 49제고 그 다음 나머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천도제라고 이름을 해요. 죽음 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내는 제가 이 49제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49제를 가장 제대로 잘 지내줄 수 있는 사람은 견성도인이라요. 견성한 사람. 도인이라야 제대로 49제를 지내줄 수 있고 그 다음 좋은 것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지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 하는 것이나 기도의 가장 그죠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정성이라요.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올리는 그죠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지극한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주는 제가 그 다음에 좋은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스님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제 당사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같이 그죠? 죽은 그 영가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제 사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윤회를 한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49제는 누군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지내는 제고 그 다음 천도제는 조상이나 부모나 그죠? 할아버지나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좋은 인연을 받도록 한 번씩 그죠? 기도를 올려주는 게 바로 천도제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천도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 백중때. 그러니까 실제 이 지구상에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직결될 때가 바로 이 백중. 뭐냐면은 그 모든 수행자들이 3개월 동안 수행하고 난 마지막 날이 바로 백중이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천도는 비록 우리가 다 각자 지내는 거지만 실제 이 우주의 기운이 가장 그죠? 맑게 열릴 때가 제일 좋은 거라요. 자, 그럴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제를 지낸다 했을 때 만약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 천도제를 지낸다. 우리 간혹 가다가 제를 지내고 볼 것 같으면은 안 되던 일이 잘 풀려요. 뭔가 꼬여있던 일도 쉽게 되고 뭐 생각도 안 했던 돈도 들어오고 이 제를 지낸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많은 안 되는 요소들을 쉽게 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바로 제입니다. 우리 골치 아픈 수학 문제 밤새도록 해도 몸 풀어가지고 며칠 풀다 보면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바로 이 천도제라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그죠? 불합리한 조건들,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뭔가 안 될 때 이 천도제를 올리니까 되더라. 조상한테 올리는데 와 내가 되노? 분명히 천도제는 본인 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자기 조상들한테 올리는 죄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죄를 지내놓고 보니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윤회한다 했을 때 지금 한번 보세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상이라 하는 것은 자식은 아버지 빵틀이라요. 그죠? 또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빵틀이라요. 그 할아버지는 그 위에 또 할아버지 빵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업의 상황관계 속에서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뭐다? 아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조상 중에 누군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라요. 엉뚱하게
전혀 그저 다른 것보다는 그 조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확률적으로. 아마 70%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조상한테 지극한 기도를 올린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다? 자기 자신한테 그 기도를 올려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천도제라 하는 것은 올리고 날 것 같으면은 이 영가천도는 영가에게도 좋지만은 결국은 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은 본인한테 좋은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든 바로 그죠? 영가들한테 이 죄를 올리고 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진정으로 제일 잘 지내줄 분은 아까 깨달은 자, 그 다음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려주는 자.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조상과 나와의 관계는 결국은 조상의 천도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죄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죠? 이 천도제를 올리고 나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라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은데 잘 안 됐는데 천도제를 올리고 나니까 일이 잘 성취되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주위의 나쁜 기운들을 전부 다 제거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라요. 나와 조상은 남남이 아니라 바로 조상이 바로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도제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를 올리는 제주가 제주, 그죠? 본인이 내가 할아버지 천도제 올렸다. 올리고 나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본인이 제일 좋은 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은 사람 영가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천도제를 올려주는 것이 왜? 그리고 또 영가들은 항상 어느 누구든 간에 그죠? 환생을 했더라도 그 영가가 갖고 있었던 그 원망하는 그 마음은 이 천도제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그죠? 닦아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올려주는 것만큼 좋은 거라요. 또 천도제 올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만 딱 덕을 보나? 이 무주에 있는 모든 그죠? 이 중천에 떠다니는 이 중음식 이런 귀신들도 결국은 그 천도제 덕을 다 보는 거라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은 생각도 못하던 어마어마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일은 그죠? 큰 사업의 성취는 운칠이고 기삼이다. 즉 뭐냐면은 본인 자신 스스로의 능력은 삼이고 운 주위에서 천신이 하늘이 도와주는 그 운이 칠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야, 내 대통령 하고 싶다. 내 능력이 삼이고 칠은 천운이 그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의 성취에는 항상 뭐가 바로 이런 기도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칠이라 하는 그 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 그죠?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기도는 뭐 해마다 우리가 백중을 기해서 한 번씩 올리는 기도지만은 기도는 꼭꼭 올려주는 게 좋은 거라요. 우리 조선시대 때 농상 크는 스님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갖다가 그죠? 직책으로 딱 맡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마친 뒤에 환생을 했는데 누구로? 영조로 환생해가지고 52년간 임금으로 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구려 추남 그죠? 그 예언했다가 그죠? 그 고구려 왕이 비웃고 추남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 추남은 장군이 될 것을 서원하고 일심 기도한 뒤 신라 서원공 아들 김유신으로 환생해가지고 그죠? 신라 대장군이 돼가지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도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 그죠?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직접 그만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안 돼도 순간적으로는 딱 우리가 부처될 수 있는 만큼 딱 기운이 지극하게 기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딱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 번 알고 나면은 그죠? 내가 누구였는데 누구 같은데 이야기해 보면 선덕 여학이 어마어마하게 많더구만. 좀 뭐 하면은 전부 다 스님 우리 스님 그러는데 나는 선덕 여왕 뭐라 그랬더라 해서 여자들은 보니까 선덕 여왕이 제일 많대. 바로 이렇게 그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 전생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가 천도제 올리는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가장 좋은 거고 또 자기 주위에 그죠? 이 기운이 맑아지니까 주위가 다 잘 되는 거라요. 아들도 잘 되고 그죠? 이웃이 다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도 세상이라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요. 절대 그죠?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 나무에 바위에 그죠? 복을 안녕을 기원하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죠? 기운들은 다 그대로 있었는 거라요. 단지 모르면서 했는 거고 누군가 깨치고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죠? 똑같이 존재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다른 기도는 없지만은 백중날은 우리 전부 다 같이 기도 올려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죠? 매주 나와가 기도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올려놓으면은 계속 기도는 하고 있고 백중날은 시간 되는 분들은 우리 법당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그죠? 기도하는데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백중 천도제 올리니까 그 하실 분들은 그죠?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천도제 올려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들, 큰 그죠?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들, 뭔가 고통이 있는 사람, 이거는 분명히 다 그죠? 이런 영가들하고 다 관계되니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분들은 그 성함 아마 생몰 연대를 알면은 같이 적어 주시고 모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 박동훈 해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 누구 그죠?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 적어 놓으면은 누가 누군지 알고 구체적으로 더 적으려고 하면은 언제 몇 년생, 몇 년 몰 그것까지 적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가실 때 올릴 분들은 전부 다 부원장님한테 종이 한 장씩 달라고 해가지고 그죠? 다 적어 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도 백중 기도 올리니까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강의는 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